오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는 교육일부 연합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셨나요? 네, 너무 시원하죠? 시원해 보이고 저희 장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조금 잠깐 해보는데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무엇일까요?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이 지혜의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단순한 지식과는 다른 의미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보통 똑똑하다라고 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슬기롭다, 영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의미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인데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기초를 통해서 말과 행동, 또 관계, 재정, 감정, 판단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지요. 또한 지도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지혜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즉 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오늘 주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6월 표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주보가 있으시면 주보를 한번 읽어보시고 6월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정부, 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 많은 잠언들 중
히스기야의 시대에 신하들이 편집하여 잠언을 다시 정리한 것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잠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시대와 또 히스기야의 시대는 약 2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편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솔로몬의 그 잠언을 정리만 하고 편집한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그때 이 남겼던 그 필치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그 지혜를 고스란히 담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 히스기야 그 신하들은 수고를 하며 편집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 작성된 이 잠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솔로몬의 잠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나 후대 편집자들의 인간적인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솔로몬과 후대 편집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저 사람이 기록한 글이라고 폄하하거나 그저 소설이다, 그냥 이야기다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경을 그저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잠언의 1절의 말씀도 지금 이 잠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하게 기록을 한 것이지요. 오늘 주어진 이 잠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의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왕을 소재로 한 교훈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소재로 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며 또 사람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즉 왕을 세우시고 또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리더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왕이 중요하고 또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리더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얼마나 왕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이 지도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겸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이 되면 어떠한가요? 이 왕이 되면,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또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면 사람은 참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간사하고 또 탐욕적이고 교만하여서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 겸손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다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그동안 숨기고 있던 그 죄악들이 드러나고 사람이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 내 안에 있는 그 죄인, 이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단련해야 합니다. 이 찌꺼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찌꺼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저만 해도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찌꺼기가 있는 사람임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또 탐욕과 탐심, 또 게으름과 나태함, 또 교만함과 음란함 등 이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찌꺼기로 제 속에도 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그릇,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쓸만한 그릇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이러한 찌꺼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할 것입니다. 이때로는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징계가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럽고 추악한 이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나의 손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이 징계함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그 찌꺼기를 모두 제거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받는 그런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일상생활에서 경우에 합당한 처신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관계에서는 성급한 행동, 필요 없는 말, 또 비밀 누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급한 행동, 필요 없는 말, 또 비밀 누설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즉 상대방의 안위는 상관없이 오직 이기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는 어떠할까요? 그러한 행위는 다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렇기에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가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 문 앞에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 문제 해결만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툼과 분쟁이 아닌
화해와 화목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지혜이지요. 다음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접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로 처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이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상급이 이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절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잘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책망들이 있죠. 그 책망에도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 또 생각을 절제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책망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가 아닌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생각을 절제하며 책망에 청종하고 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적용을 해보자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나 책망을 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여 무시하지 않으며 청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적용할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오늘 적용할 점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잘 지켜지지 못한다면 반드시 저를 지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잘 듣고 다시 한번 또 청종하고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와 같은 분들, 저도 감정이 잘 절제가 안 되고 생각이 또 잘 절제가 안 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적용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잠언 오늘 2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이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깥 날씨가 어떠한가요? 너무나 덥죠. 햇빛이 너무나 쨍쨍하게. 사실 비가 온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정말 날씨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아서 햇빛까지 너무나 짱짱한 날씨가 되었는데,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어서 이 삶 속에 잘 적용함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